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50년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성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성경 말씀 중에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은 내가 평생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구나. 그런 것 있으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내 삶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극적인 상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까지의 상황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합세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넘기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분노한 형을 피해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20년을 지내면서 아내도 얻고 재물도 모아서 나름 한 가문을 이룬 후에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은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도착을 알리려고
형 에서에게 보냈던 심부름꾼에게서 형이 자그마치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서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불안함이 더더욱 커졌죠. 형이 아직도 옛날 일을 잊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서 이제는 뭔가 사생결단을 내려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 다다른 야곱은요, 자신의 무리를 두 패로 나누어서 하나는 먼저 보내고 하나는 조금 늦게 가게 했습니다. 형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한 편이 공격을 받는 동안에 다른 편은 도망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야복 강가를 서성이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벌였어요. 어떻게 됐죠?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으면서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끝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요, 그 상태로 절룩거리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겠습니까? 야곱은요, 이제껏 자신의 생각대로 잔꾀를 부려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진 형의 장자권을 따내고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요, 형의 분노를 무서워해서 외삼촌 집으로 줄행랑을 쳤어요. 외삼촌 집에서도 꼼수를 부려서 자신이 가진 가축들을 늘려갔죠. 그런 야곱이었는데 형 에서와의 지회를 앞두고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혔어요. 다시 머리를 굴려서 가족들이 몰살당하지 않게끔 둘로 나누었지만은 그래도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부 목사님들은요,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은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의 머리를 쥐어짜면서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강가를 거닐던 야곱 앞에 나타났고 어째서 영문 물을 씨름을 했겠습니까? 이 씨름은 야곱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세상의 방법을 따랐어요. 그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속이고 빼앗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죠. 그러다가 안 되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면 그때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서 하나님, 이거 어쩝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징징거린 거예요. 사실 우리 모습도 이 야곱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이렇잖아요. 평소에는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게 있는 물질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내가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를 다 해보다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야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 고집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서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야곱을 데리고 이런 씨름까지 하고 계셔요? 왜 이런 수고를 감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말 한마디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야곱에게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고집불통에다가 잔머리 굴리는 야곱 같은 사람은 저 길로 치워버리고서 다른 믿음 좋고 유순한 사람을 새로 택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수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야곱 같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나를 굳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내시고 밤을 새워가며 씨름하시고,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그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어린 애정이 이 야복 나루터의 씨름에 녹아 있는 것이죠. 천사와의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는 자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살라 그러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씨름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 그래서 그의 불안함, 두려움이 전부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말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네 형 에서의 칼을 막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죠.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형 에서와의 만남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요, 결코 우호적으로 환영을 하려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반갑고 기뻐서 마중을 나온 것이라면 칼을 찬 장정을 400명이나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야곱도 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극진한 예를 표시해요. 3절의 말씀은요, 야곱이 맨 땅에 엎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큰절을 7번이나 하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말은요, 한 자리에 멈춰서서 절을 연속으로 7번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몇 걸음 가서 또 절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몇 걸음 나간 후에 또 절하고, 이렇게 7번을 했다는 거죠. 왜요? 이 행동은요, 옛부터 나라나 부족을 정복한 적국의 왕에게 바치는 예절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비굴할 정도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나는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형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울기까지 해요. 마치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야곱은요, 한 번도 이런 해우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형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서 쌀쌀맞은 얼굴로 내가 이걸로 네가 저지른 일 다 잊어주겠다, 이제 우리 사이에 묵었던 원한은 다 끝난 것으로 하자, 이렇게라도 말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에서는 진짜 잃어버렸던 형체를 찾은 것처럼 야곱을 격정적으로 반겨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분명히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데려오면서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랬던 에서가 어쩐 일인지 본래의 생각을 포기하고서 야곱을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준 거죠. 왜요? 극진하게 이해를 표시한 야곱의 행동 때문일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한 소와 양과 염소, 그런 가축들 때문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자리가 있을 줄 알고 야곱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앞으로 가서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32장 1절에서 2절은 아주 뜬금없는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들을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죠.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나 해석이 덧붙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짧은 이야기가 써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 시점은요, 그가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기 전의 일이고요, 야복 나루터에 도착하기 전의 일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의 일이죠.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소식을 듣고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가족을 둘로 나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화해의 선물로 가축과 재물을 준비한다, 부산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군대를 야곱보다 먼저 에서에게 보내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400명의 칼찬 장정을 끌고 나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요, 그 군대가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게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삶의 궤적을 그려놓으셨고요, 그에 따른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걸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야곱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세상의 방식대로 형 에서를 만나기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야곱의 작전이 성공해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어요. 자, 다시 33장으로 가서요,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3장 8절로 11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에서가 야곱이 자신에게 보낸 가축에 대해서 야 이것들이 다 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들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대답하죠.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뭘 다 이런 걸 땡큐 그랬어요?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사양했어요. 야 내게 있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런 것 없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가축 떼를 선물하고 7번 숙여서 절을 하고요. 형을 한껏 죽혀 올리면서 에서의 비위를 맞춰서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군대를 보내셔서 강팍한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녹여주셨고요. 그 마음에 야곱에 대한 그리움과 안쓰러움의 감정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 초조함, 그 이유들을 전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근심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그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앞에서 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도움을 입고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준비를 이미 끝마치셨어요. 남은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들의 기운을 빼놓는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